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중에 내 십자가는 쏙 빼고 부활만 같이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옥황상제와 선녀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떤 선녀가 그 친구 선녀를 보고서 부러워했던 거예요. 내려가서 목욕하다가 옷을 뺏겨갖고 나무꾼하고 시집가가지고 뭐 애 낳고 막 이 얘기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선녀도 자기도 시집가고 싶어갖고 목욕하러 내려왔어요. 잘 보이는 곳에다 옷을 다 걸어놓고 목욕을 했는데 나무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옷을 막 입고 찾아갔어요. 나무꾼을 막 여기 나무꾼 어딨냐 해서 막 찾아갔더니 나무꾼이 막 자고 있어요. 선녀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낮잠을 자고 있느냐. 선녀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나무꾼이 눈을 부비면서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고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건 그냥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으나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구원을 얻었으나 이미 다 얻은 게 아니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된 바?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잡힌 바 되었다. 잡혔다. 이게 질질 끌려간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 그 고대 그리스 언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감이 중요해요.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감이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움켜져진 거예요. 내가 여기 꽉 잡힌 겁니다. 꽉 잡혀갖고 예수님 손에 꽉 잡혀갖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 거냐면 예수님께 꽉 붙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응답받을 때는 주님이 약속한 걸 이해버리면 우린 잡힌 바 된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화 걸어서 배달의 민족에다가 주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달려가는 게 기도입니다. 달려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로 시작을 해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죠. 기도했잖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이 소중한 거가 뭔지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없이는 그 다음으로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애를 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는?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근데 부활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겁니다. 붙잡혔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짊어져 주고 나는 고생하시고 나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계속 고생하셔요. 나는 걸어가게. 이게 붙잡힌 게 아니에요. 붙잡힌 바 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짐을 짊어져요? 내 짐 지기도 힘든데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십자가에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걸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을 때 이게 가벼움이라. 이게 쉽다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저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싫어해요. 불편한 거 싫고요. 힘든 거 싫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조지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노만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든 서로 이제 나이 든 사람인데 이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로 걸어오는 거예요. 야, 뭐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야. 뭐 하나 해결됐다 하면 또 하나 생기고 너무 힘들어. 이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쌓이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친구야, 만약에 나한테 내가 이런 무거운 짐들을 풀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당신한테 $5,000 줄게. 근데 이 친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니까 너무 그래, 그럼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정말 그런 데가 있어. 내일 아침에 나를 만나가. 아침에 와서 어딜 가나. 거기는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 근심, 아무 걱정도 없는 곳이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곳이야. 너도 같이 가자. 어딜 데려갔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를 데려간 거예요. 죽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은 뭡니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소망을 향한 소리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 내가 고통을 풀어가고 이겨나갈 때만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저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고난, 파데마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이란 뜻이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욕망이란 뜻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은 왜 고통스러운 거냐면 뭔가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고통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뭐 배고플 수도 있고 뭐 졸릴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기력이 소진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늘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살아가.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요, 이 고통과 고난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피해라.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라.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라고 얘기해요. 이 금수저들은요, 저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70~80%가 군대를 안 간다, 남자가. 우리나라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동성이도 군대 문제만 아니면 한국에 와서 저렇게 앉아있지 않을 텐데, 나이 30이 다 돼가고 끌려와가지고 군대 가잖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은요, 70~80% 이상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학교에서 폭력 상황이 일어나면 학폭이 되는데,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좋은 데 가고, 피해자들은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흔합니다. 뭘까요, 이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여기는 거죠.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금수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심 우리들의 속마음은요, 우리도 금수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있을 때, 이 엄청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겉으로는 분노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놀라운 특혜와 부조리와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건 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방식은요, 고난의 삶을 내가 당당히 맞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로운 길은요, 어쨌든 큰 힘을 갖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움직이는 사회니까 돈이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터득한 세상의 방식이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돈과 세상의 힘을 원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똑똑히 읽으면은요, 세상에서 여기는 축복을 천국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는 거는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십자가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걸 피하지 않냐고 맞이한다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인 거죠.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다. 이게 한 발 이렇게 슬쩍 내밀어서 이렇게 몸을 한번 살짝 넣었다 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예배교육, 친교봉사, 선교 중에 뭡니까? 친교입니다. 이게 친교하니까 뭐 친구 사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제한다, 사귄다,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친교는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다. 내가 고난에 코이노니아하여, 고난에 교제하고 고난에 참여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고난에 같이 가겠다. 그의 죽으심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는다. 이게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쉼 모르피조입니다. 쉼, 항상 헬라어 원어에 쉼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쉼 모르피조가 뭐냐면 이거 본받아 갖고 좋은 건 제가 할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고난의 삶을 가겠나이다. 개역성경이 이 성경의 원래 뜻을 조금 약간 좀 묘하게 번역을 해갖고 그 뜻이 흐트러진 거야. 원래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함께하여 같이 하여서 그의 죽으심의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겠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좋은 건 받고 좀 불편한 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내 신앙의 몫을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게 뭐겠어요? 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할 만큼 다 한다는 뜻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가 뭡니까? 고난이 없는 자예요. 고난을 피하는 자인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재물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은 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는, 엘렘 코엔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정글이 이렇게 있는데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정글을 탐험하려고 이제 길을 걸어간 겁니다. 뭐 이제 아프리카 추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뭐 정글이 막 우거졌으니까 나무로 이제 딱딱 치고 가다 잘못 나무를 쳐가지고 자기 발가락을 자른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옆에 같이 갔던 부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주장님, 이거는 불행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왕이 수장님 화가 버럭 난, 이게 속된 말로 미쳤나? 저거 구덩이 파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계속 가다가 기진맥진해갖고 길을 잃다가 식인종들한테 붙잡혔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자기 신에게 재물을 드린다고 왕을 붙잡아갖고 꽁꽁 묶어갖고 재물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딱 했는데 딱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잘린 거예요. 자기 신이한테 이런 허물 많은 재물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왕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발가락이 잘려서 화가 났는데 풀어줬으니 야, 이게 진짜 행운이 맞나 보다. 그래갖고 막 열심히 달려와서 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부하를 끄집어내고, 야, 너무 고맙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서 미안하다. 내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 당신과 함께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무슨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을. 제가 구덩이에 갇힌 게 행운입니다. 만약에 내가 왕하고 같이 구덩이에 안 갇히고 같이 갔으면 왕 대신 내가 제물로 죽었을 텐데 구덩이에 갇힌 게 행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 결과가 행복한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삶의 망가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인 거겠죠.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축복의 권능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세상에서 천국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권능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세상에 놓고 지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라? 행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고난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하고 행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하여 경험하며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삶이 끝이 난다면 그때는 정말 천국의 부활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만큼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다른 목사님들도 막 웃으면서 그때가 봐라.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 비웃습니다. 너 나중에 너무 딴소리 한다. 아니 근데 전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길게 고난을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목만큼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길에 나에게 감당한 이 믿음의 목 가운데 저는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달려가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고난의 세상 속에서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고난의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고난이라는 내 삶의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서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의 모든 것을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냥 받으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안 돼요.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 사시면 돼요. 있는 자리에 사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다 십자가를 남한테 떠나면 이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해서 남들한테 다 지어지고 자기는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달려가야 될 소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달려가야 될 소망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뭐 인류와 지구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가 이겨나가야 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우주 만민의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 소망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있습니다. 내 삶 안에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으면서 나에게 주신 소망의 몫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십시오.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갈 길이 먼데 자동차 한 대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세요. 내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세요. 천국의 길은요, 자동차 타고 못 가요. 기차 타고 못 가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차 타고 못 가요. 배 타고 못 가요. 그다음 대충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천국은요, 우리들의 몫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들의 수고로 가는 길인 거지. 다른 거로 못 가요. 어디 가면 구원이 있다 이딴 소리 듣지 마셔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결단하는 자리에서 나의 구원의 길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죠.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고난에 참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냥 누웠다가 굴러갔다가 이렇게 가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준 십자가 부활의 신앙,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신앙, 첫 번째 뭡니까? 고난에 함께 하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 서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주신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달려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바로 그때 부활의 권능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응답과 그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